성경을 구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좀 더 세분화하게 구분을 하면요, 그 종류에 따라서 몇 권씩 묶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은 묶을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그다음에 예언서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요. 그다음에 서신서는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서신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인데요. 특별히 또한 이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그 편지 형식의 성경을 바울서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 여러 저자가 적었던 그 편지 형식의 성경을 일반 서신이나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던 서신들은요, 특정한 교회와 개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붙기도 하고요, 개인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요, 이와는 좀 더 반대입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편지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는요, 개인과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 세계라 할 수 있는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서신의 특징은요, 바울서신은 교회와 개인의 이름으로서 그렇게 성경의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이 공동서신은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형식으로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보냈던 편지 형식의 서신입니다. 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보낸,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적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전에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바로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 당함에 대한 말씀이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이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뻐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은 모든 종류의 시험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합니다. 외적인 환난이나 핍박으로부터 오는 시험과요, 경제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오는 시험과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 등등,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에 관하여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에 왔을 때 기뻐하고 인내해라라고 말씀을 야고보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고 기뻐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절과는, 앞의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인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앞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성도가 당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 인내입니다. 왜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인내하지 않으면 온전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통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참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의 확실하고 진실된 모습이 바로 이 시험 환경, 시험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요, 이 시험이 닥쳐오면 내가 확실하게 말씀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절실히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이 단단하고 튼튼하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였는데 나의 믿음이 시험 앞에서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됐다라는 그것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약하고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나 스스로 참 믿음이 좋고 어떠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갈 수 있다라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나의 부족함들이 참 많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시험이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죄성들이 참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요, 우리의 죄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그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러한 악한의 본성들이 어떨 때 드러나느냐?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시험이 왔을 때 이러한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악한 본성들은 우리가 누구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성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겁니다. 평소에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이러한 죄성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겁니다. 이런 악한 죄의 모습을 없애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말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무엇에 대한 지혜일까요? 이러한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고 왜 왔는지를 알게 하는 지혜인 겁니다. 시험에 대해 성도님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고, 이것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며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믿음을 없애고 그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모든 시험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누가 주는지 알아야지만 그것을 쉽게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좀 더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위해 주시는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하여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주는 시험인지 알아야지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준비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알게 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대처하고 그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험 앞에 내가 가장 먼저 한 행동, 내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에 파묻혀서 시험에 대한 골똘한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갈까 근심하면서 번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한 해결책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고 계셨습니까? 분명 끊임없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들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읽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하셨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면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후히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성하게 주저없이 관대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주실 때요, 망설임 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망설임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솔직하게 순수하게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얻은 초코파이 하나를 집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갔을 때 이 초코파이를 또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인 다솜이가 아빠 그거 나 먹고 싶어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주겠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까운데 내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아이 앞에 보여서 빼앗기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아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온전하게 주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비록 주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남아있겠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후히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마음을 품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순수하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어찌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할 때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또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죄인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마음, 믿음 없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련을 이길 지혜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는 인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리켜 사람을 가리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은 사실 야고보서 이외에 다른 어떠한 성경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야고보 4장 가운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불신앙의 그런 믿음 없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 또한 불안정한, 일정하지 않은, 변하기 쉬운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한 대로 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고자 한 그 길은 쭉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도중하차하거나 돌아오거나 다른 길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변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뭐라고도 해볼까? 그렇게 나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정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된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되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조차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꼽아보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높은 지위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피처가 아닙니다.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집과 안정적인 직장,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적인 것도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우선시되는 기도 제목입니까? 특별히 지금의 시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으며 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심과 두 마음을 품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안다라면 그 문제 앞에 그 답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일까? 저것이 답일까? 의심하면 그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기도라는 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바른 답을 내리시는,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기도를 할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가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시험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임을 알고 그 지혜만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셔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시험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